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요 저주시라고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에 158편도 그렇고요. 이제 또 살필 137편과 같이 저주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왜 이러한 시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죠. 이 정도의 시를 지을 정도면 속상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긴 저주의 시를 써야 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을 공격한 그 대적자들이 말로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말과 언어로. 2절 보세요.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똑같은 얘기죠. 전부 다 입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시인이 이러한 긴 장문의 저주의 시를 쓴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 중에 보는데 재앙을 부르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2억 대의 마병대가 등장하고 마병대를 이끄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황, 불, 연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19절에 보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냐면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꼬리는 뱀 같고 여기 그랬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과 꼬리에서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거 한 걸 보면 꼬리에도 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억 마리의 말들의 입에서 꼬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탄의 말과 사상으로 오늘날 사탄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요? 말로 죽여요. 입으로, 언어로, 사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몽둥이로 매를 맞으면 몽둥이로 매 맞아본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피멍이 들도록 맞아보셨나요? 그렇게 맞으면요 너무 아프고 쓰려요. 상처가 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회복돼요. 깨끗하게 대부분은. 그러나 여러분 말로 맞으면 언어로 맞으면 그 아픔과 상처는 오래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가요.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가족 간에 심한 말을 한번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거 오래 갑니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게 말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사상으로 말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 뭘까? 그것은 사상 전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 범실론, 휴머니즘,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거대한 인본주의 사상의 흐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창조로는 신학이고 진화로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법칙이고 법칙은 증명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도 증명돼 온 적이 없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교과서에서 배워서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도 배워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잘 써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전공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관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과서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고치거든요.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사상의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도 그 세상의 영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거래하던 그 품목, 아이템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13절 보세요. 종말에 있을 얘기인데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무슨 컴퓨터나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게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거래할 때의 품목에 이게 있다는 것은 사람이 물건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비인격체로 취급했다, 그 말이죠. 언제? 종말의 시대에. 이것은 사탄의 사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 종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이 말은요, 사람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겼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여러분도 회사에서 연봉 받은 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종말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짜리, 연봉 얼마짜리.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역사의 종말의 사람들은 사탄의 이와 같은 말과 사상에 의해 희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은요 특별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역 마병대의 총 공격이 있는 종말의 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은 역사의 종말에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말과 사상으로 공격을 해요. 따라서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이 사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사탄의 말과 사상을 대항할 수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자인데, 우리가 사탄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진짜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9장에서 2억 마리의 마병대의 공격이 있은 다음, 그 다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할 때 천사가 갖다 먹으라 그래요. 9장에서 언어와 사상으로 공격하는 이 2억 마병대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 10장에 가면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탄의 말과 사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교회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이제 AI가 하는 날이 올지 몰라요. 사람이 해도 AI가 한 설교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탄의 말인지 사탄의 사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냐면 대적자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의 공격을 받고 너무 억울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흉내내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사기꾼은요,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보이시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전화로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낚아버리는 거예요. 왜냐? 전화를 받고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반응하면 낚이는 거예요. 그게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이스피싱의 다 잠재적 피해자들이에요. 아직 안 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거 당한 사람 여러 명 봤고 저도 당했어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삶이 망가져요. 견디지 못해요. 억울해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슨 일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러한 장문의 긴 저주시를 쓸까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시를 써야 했던 이유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4절에서 보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당했다는 말이에요. 사기는 다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신뢰할 만한 사람.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호구처럼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억울한 피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심한 사람은 정신과 다니며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바보처럼 대적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힘들어하다가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기도할 뿐이라라고 이 말, 이거 너무 뻔하고 진부한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다윗은 기도했다는 이 말은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은 그들을 사랑으로 선으로 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선으로 갚았고 선을 악으로 갚았고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나 못 견디겠다 해서 이러한 시를 쓴 겁니까? 폭발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그 결과물이 이 본문의 저주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주의 시를 통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시는 그러한 점에서 저주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용은 저주인데 앞뒤에 1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30절 마지막인데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 시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저주신데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앞뒤로. 그래서 저는 이 109편이 저주시로 분류되지만 사실은 찬송시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대적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여기 저주하고 있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109편을 읽을 때 저주의 내용만 읽으면 안 돼요.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읽으면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은 대적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그 저주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은 같이 읽으려고 안 읽었어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이게 다 저주의 내용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교독.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고발하는 자와 나에게 이런 악담을 퍼붓는 자들이 오히려 그런 저주를 받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다윗이 쓴 이 저주시의 내용을 제 방식으로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놈을 재판에서 유죄받게 해주시고 빨리 죽어 자식들은 고아되고 아내는 과부되게 해주십시오. 저 집안은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저놈이 지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고발하고 저주하는 저놈이 오히려 그 저주를 받게 해주세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본 시편이 저주의 시가 아니라 찬송시라는 거 전체를 읽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표제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제어, 시편은 표제어부터 1절입니다. 원래 히브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이 109편도 표제어부터 1절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보통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표제어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109편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무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데 다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이러한 저주의 내용으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원수지
왜 다 같이 거기 끌어들여서 이렇게 끔찍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런 저주의 내용 109편 가지고 만약에 찬양을 불렀다 칩시다.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질 거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가사의 내용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구약 성경 율법에는요,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보복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복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배치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복수심에 불타서 쓴 것이 아닌 거예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0절까지 불타는 복수심으로 저주의 시를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면 21절부터는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세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먼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상황을 생각했어요. 두 번째, 자신이 겪는 이 억울한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런 거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걸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생각했어요.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22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다윗은 상황을 먼저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세 번째는 자신을 생각했는데, 자신을 생각하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석양 그림자와 같다.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석양의 그림자 봤어요? 석양의 그림자는요, 빨리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감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석양의 그림자는 빨리 지나가요. 없어져요.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바람에 불려가는 메뚜기 봤어요? 저는 어려서 메뚜기 많이 잡으러 돌아다녔거든요. 메뚜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러봐요.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석양 그림자, 바람에 불려가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이 끝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야. 나는 이제 끝물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금식까지 해서 여기 보니까 육체가 수척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면 말라요. 그거 스트레스 받고 밥도 안 먹지. 근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금식까지 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 억울한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일어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먼저 상황을 봐라. 두 번째, 그 상황을 보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를? 인생이란 잠깐이구나. 인생이란 석양의 그림자 같구나.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메뚜기 같구나. 그에 비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설교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가끔 얘기하지만 시편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색하는 성경이에요.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똑같아요. 다윗은 이 109편에서 저주의 형식을 비로 썼지만 이것은 저주시라 하기보다는 그러한 점에서 찬송시인 거예요. 이것이 찬송시여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할 때부터 저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1절 보세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찬송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했어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 시는 누군가를 겨냥하여 쓴 저주의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찬송의 시, 감사의 시로 올리는 기도. 여기에서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찬송시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동분서주예요. 속에서는 막 불이 나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왜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게 109편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마치 욥기 1장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 욥을 생각나게 해요.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는 재앙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했다가 왕창 잃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창이 아니라 다 잃은 거. 혹시 우리 중에 그거 하다가 너무
손해를 봐가지고 힘들어하는 분 있어요? 오늘 109편을 잘 묵상하세요. 욥은 후에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또 났어요.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아내가 와서 말해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내가 하는 말 얼마나 가까이에서 들리는 말이에요. 근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있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럼 극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눈에 있어요. 다윗의 시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그 상황을 당하는 자신이 있고요, 그 상황을 다 알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어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원수를 향하지도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석양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석양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화내지 않고. 자기가 석양의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요.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 같구나. 내가 놓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원수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원수를 바라보면 밥 먹다가도 체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다녀, 내 눈이.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특별히 석양의 그림자, 바람에 불려가는 메뚜기 같은 인생의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109편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서 이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태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나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36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36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당한 억울한 일은 뭘까?
아니면 길게 보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당한 억울한 일은 뭘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때마다 원수를 바라보면 우리 못 살아요.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우리 교회 36전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길에 있는 이 많은 억울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다윗의 이 시선, 다윗의 감사와 찬송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남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